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아침을 먹고 9시쯤 보통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근데 아침마다 우리 비슷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아침 9시경에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는 엄마들이 이 아이들을 그 학교에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보내게 됩니다. 막 엄마들이 아쉬워하면서 손을 막 흔들고 하트를 막 날리면서 애들한테 이제 잘 갔다 오라고 하게 되죠. 그런데 한 아이가 같이 가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오늘부터 우리 사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 좋아. 사귀자 이거죠. 오늘부터 사귀기로 한 거야. 1일이야. 사귀는 건지 뭔지 알고서 사귀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귐이라는 아주 파격적인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말씀,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이라는 단어가 이 세상에서만 쓰는 줄 알았더니 성경에도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 뒤에 이 사귐이라고 하는 말씀이 밑에 깔려서 전체를 끌어가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는 대속제물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삶기를 열어주신 구원의 주님, 구세주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파격적으로 바꾸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이 말씀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께서 낮고 천한 나 같은 죄인과 사귀기 위해서 오셨다. 정말 가슴 떨리는 내용 아닙니까? 아까 그 유치원에 가는 어린아이가 한 그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린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와 진정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편지, 사랑의 편지,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과 사귀게 하는 말씀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좀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파격적인 거죠. 인간이 하나님과 사귄다. 또 어떤 종교가 있는데 어떤 종교가 그 종교의 대장하고 사귐을 갖는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사귐의 관계를 지금 갖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사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교제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뭐 축도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코이노니아 공동체라고 하는데 사귐이라고 하는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교제라든지 또 교통이라든지 나눔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이 모든 걸 다 포괄하고 있는 말이 사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귐이라는 말로 그리고 나눈다는 말로 또 섬겨준다는 말로 서로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할렐루야처럼
그대로 뒀으면 할 정도로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은 단어이고 다양하게 성경에 해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진짜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친밀하다, 또 교제한다, 나눈다, 봉사한다, 섬긴다, 교통한다, 이 모든 단어들이 다 여기서 해석만 다르단 말이에요. 원어는 똑같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진정한 출발점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열리는 세계가 코이노니아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귐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귐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부른 대로 대속해 주시는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을 또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계속 사귐과 안다, 믿음, 영원한 생명 이런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배우는 알이 아니라 친밀하게 교제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부딪혀서 아는 알이 진짜 아는 거라는 거예요. 시브리어의 그 야다나 그 다음에 헬라어의 기노스코나 똑같이 안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친밀하게 부딪혀서 경험적으로 아는 알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 아내하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 만나서 아는 알미랑 결혼해서 살아보고 아는 알미랑은 다르겠죠. 여러분은 같은지 모르지만 살아보니까 이게 딴 사람이야. 그 전에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알미 얼마나 부분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부딪혀서 경험해서 알면 그것은 진짜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멀리서 보는 거는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로, 어떤 제자 훈련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는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건데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그분과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진짜 사귐이 있어야 예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 사귐을 통해서 아는 사귐, 알미 아니라고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귐이 없는 알은 관념상, 명목상, 무늬만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쭉 끌고 가요. 어떻게 끌고 가느냐면 사귀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그 빛 가운데 있는 사귐을 갖는 사람은 반드시 빛에 거하고 그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통해서 나온다. 그 요한일서가 전체로 사랑이 꽉 차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도 결국은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너무나 기존에 알고 있던 서신서의 패턴을 완전히 벗어나는 말씀이거든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편지를 쓰면 인사를 하잖아요. 잘 지냈냐고. 근데 서신서에 보면은 다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썼는지, 평안과 사랑이 긍휼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들의 편지가 오게 되고 읽게 되는데 이 말씀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태초로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일반적인 편지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뭐가 이렇게 이 편지를 다르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 바로 어디가 떠올라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면 영원한 생명으로 거하시던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선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제가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해도 여러분이 다 기억할 수도 없고 또 기억할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잊어버리더라도 오늘 말씀의 핵심만 나중에 남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태초가 3번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태초가 제일 먼저 태초인 줄 알지만 그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과 또 요한 1서 1장 1절에 나오는 아르케라고 하는 이 태초가 훨씬 더 먼저 태초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 1서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은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기 전에 영원이라는 개념으로 본질적 의미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태초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출발했다라고 하는 개념의 태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을 주장하시고 시간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뜻과 의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시간이 출발이야 라고 말하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주관하셨으니까 끝도 그분이 주장하시고 종말도 그분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분이 존재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 배경, 왜 그렇게 눈으로 봤다, 자세히 봤다, 귀로 들었다,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눈, 손, 만졌다, 이런 단어들을 왜 그렇게 강조해서 실체나 경험을 강조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느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당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던 AD 85년부터 95년 사이에는 교회 밖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시기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5년 이전에 이 말씀이 쓰여진 거니까. 그러면 그 황제 숭배에 맞서서 정말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은 유일한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버텨나가는 그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야 됐습니다. 어디로부터? 외부로부터. 근데 더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이 에베소의 목회자로 있었던 사도 요한은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교회들과 그리고 성도들을 정말 지켜나가야 될 긴급한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마치 불났어, 정신 차려, 빨리 일어나야 돼, 불났다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손으로, 눈으로, 귀로 이렇게 하면서 편지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서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교회 안에, 바깥에서는 그러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면 안으로는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영주주의 때문에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이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사귐이 끊어지게 됐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났기 때문에 불났다라고 지금 말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원래 별명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에요. 예? 우레의 아들, 천둥번개가 꽝 치는 이런 성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한을 보통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죠. 진짜 예수 믿고 변화돼야 돼요. 이렇게. 근데 우레 같은 성격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가 나오느냐면 적그리스도, 이단, 비진리에 대해서만 이렇게 천둥번개 치는 소리가 나고 있는 게 요한 1서, 2서, 3서 말씀이에요. 금방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 영지주의만 여러분 알면 금방 이제 이 말씀이 왜 이런 배경 가운데 기록됐는지 안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짧게, 간명하게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극단적 이원론이에요. 둘로 탁 나누는데요. 어떻게 나누느냐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그럴듯해 보이는데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럴듯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가 중요하느냐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게 됩니다.
육이 악하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죄 없으시다고라는 게 인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인정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죄 없으신 것도 인정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부인되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삼위일체 하나님도 무너지게 되죠. 전부 다 이들이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빼버리고, 영지주의에 대해서 다 빼버리고,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들이 주장한 거가 크게 두 가지예요. 가현설이라는 게, 가현설, 쉽게 뭐냐면 지금 보고 있는 이 형상이 말이죠, 환영일 뿐이다. 예수님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현설 이단이에요. 영지주의의 큰 분파죠. 또 하나는 게린투스 영지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더 이제 황당합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인정을 해요. 여러분, 이건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도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인정하는데, 이 게린투스 이단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공생의 기간 동안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운명하시기 직전에 그 영이 떠났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인성, 육체로 죽으심이 아니라는 거죠. 신은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두 이단에 의해서 이 교회가 이제 굉장한 우엽에 처하게 된 겁니다. 또 삶의 영역으로 잠깐 들어갔다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육체는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포기가 선언돼요. 그러면 두 가지 양극단이 나오겠죠. 하나는 어떤 거예요? 극단적 방임 쾌락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 몸은 악한 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하면서 막 사는 거를 허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 육체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극단적 방임주의, 이게 엄청 여기에 많이 빠졌어요. 지금도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죄 져도 돼,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은 이단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가 악하니까 어떻게든지 참고 견뎌보자, 고행해보자, 이거는 종교예요.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서 우리 삶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감격스럽게 변화가 되는 것이지, 억지로 우리가 참고 견디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지금 극단적 금욕주의나 극단적 방임주의가 당시에 이제 성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지를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잘못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내용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본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동등됨을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그 뒤에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 오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도 아까 영원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존재하신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까 말씀하셨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존재,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여러분 기억하시죠? 최후의 만찬 그 그림에 보면은요, 최후의 만찬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 이렇게 옆에 기대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이제 머리를 깎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희 둘째 아들이 머리를 막 이렇게 뒤에서 쓰다듬어요. 뒤에서 머리를 막 쓰다듬어요. 그러니까 막 완전 친밀한 거지. 제 머리 쓰다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막 쓰다듬어. 아래에서 위로도 올렸다 위에서 밑으로도 내렸다 그래. 근데 요한 사도는요, 최후의 만찬 하는데 예수님한테 기대가지고 빵 먹어요. 안겨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내가 만졌고 내가 그분께 기댔고 그분의 품에 안겼고 그가 구워주시는 생선을 먹었고 그분과 함께 동행했고 그분과 함께 괴로움의 자리에 그분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내가 보았고 그분의 탄식 소리를 내가 들었다. 예수님은 실체가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우리와 사귐이 있는 주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조금만 더 85년부터 95년에 보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신앙의 1세대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죽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85년 군의 장수한 요한만 지금 남은 거예요. 대부분의 극소수의 사람들만 남았으니까, 내가 봤다니까, 내가 들었다니까,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과 함께 있었고 그분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손으로 만졌던 실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아니야, 가연설이 아니야, 게른투스가 아니야, 그런 환상과 환영이 아니라니까, 내가 직접 들었고 내가 만졌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눈물, 그분의 땀,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쓸 때요, 우리 여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자, 영지주의자들이 아주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 있던 사람이 나가서 만든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 뭐 지금 있는 이단들이 교회 바깥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서 교회 속에서 나가서 그들이 뭔가 새로운, 전체 중에서 한 부분만을 강조해서 그 부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나왔다는 거야.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거니와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우리하고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스스로가 증명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22절 한번 볼까요? 2장 22절.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규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그 영이 속해 있는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2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반대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이 세상에 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 배경 아까 설명한 거하고 들으니까 요한 1서 읽을 때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눈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적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분명하게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무조건 그것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내가 예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무조건 가짜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나한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내가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무조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쓰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제일 가까운 것부터 이게 목적이라고 제가 한번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으실 때 요한복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66권을 성경 66권을 그 두세 번에 걸쳐서 예를 들면 요한일서를 이렇게 2시간만 딱 하면 요한일서 읽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읽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66권을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오늘 요한일서를 하고 시리즈로 6개월 정도 말씀을 나누면 요한일서를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뭐 새벽기도나 수요일날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보강하기 위해서 한 권을 제가 1시간, 2시간 이제 한 다음에 여러분이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으면 언제든지 유튜브를 꺼내서 읽으면 아, 이 성경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지금 흐름이 가고 있구나 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보면, 오늘 주일날 낮이지만 예를 들어서 해보면 요한일서 1장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쓰문이라는 말이 6번 나와요. 계속 요한일서에 이 글을 쓰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중심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요한일서는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같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요한 1, 2, 3서는 믿는 자들에게 지금 주어진 편지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고 1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 다 무거워요. 다 분위기가 막 거의 무거워가지고 초상집에 간 것 같다. 이건 비정상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지금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게 나오는 게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글을 쓰문이 6번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가장 멀리 있는 거 요한 1서 5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까는 안 믿는 자들에게, 지금 너희 안에 영생이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영생이 뭘까요?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만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고 그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를 누리는 이 땅에서의 영생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주님과 알아가고 체험하고 깊이 있게 만나는 그것이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진짜로 아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여기서 안다고 하는 알미 지식적인 알므로 머무르면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귐이 있으면 그것은 진짜 영생을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금방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게 주님이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뭘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참포도나무의 비유.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그분 안에 거하는 사귐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는 어떤 기쁨이,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지금 똑같은 걸 말씀하고 있는 건데 막 이게 지금 안 들어오니까, 예수님과 진정한 사귐을 통해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이나,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나,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이나,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나,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나,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나 다 같은 의미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진짜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사귐의 순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귐의 순서는 먼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세상 공동체하고 다른 이유는요, 이 세상 공동체는 사람과 모여서 동아리를 구성하고 같은 목적과 같은 뜻으로 이렇게 모여서 어울리고 맛있는 걸 먹기도 하고 여행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다른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사귐이 이루어져야 그분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생명의 관계, 참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는 사귐이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그 다음 사람 간의 공동체 간의 사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 사랑으로 이웃과 코이노니아가 맺은, 주님과 내가 사귐이 있고, 그리고 나에서 어디로 옮겨가요? 우리로 옮겨가서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사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사랑으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참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서 그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그분의 사랑을 나눠, 그것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수직과 수평의 관계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평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돼야 진정한 수평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럼 우리의 사귐에 적용을 할까? 어떻게 이 사귐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으로 요약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삼각형으로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삼각형, 제가 항상 강조하는 신앙 삼각형 어떤 거죠? 말씀, 기도, 순종이라고 하는 정삼각형이 존재를 하는데,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가 서서 서로를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 부분 1시간, 기도 부분 1시간, 순종 부분 1시간 이렇게 해야 되지만 단 5분 안에 이 말씀을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는 눈으로 보죠, 귀로 듣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만지죠. 이게 사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사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막 사랑해서 너무 감격 속에 연애 편지를 받아들지, 그분의 생명처럼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과의 사귐. 두 번째, 기도와의 사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사귐에서 기도가 무너지면 사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우리가 뭐 주세요, 뭐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분과 사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막 지속적으로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기도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귀로 듣는 것처럼, 기도를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삶으로 기도해 나가는 것, 그게 기도와의 사귐인 것입니다. 기도를 만지는 뭘까요? 친밀한 사귐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세 번째, 순종인데요. 이 순종을 요한 1서에서는요 사랑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랑, 계명을 지키는 것, 새 계명 전부 다 나오는 것이,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실천하니까 뭐가 나와요? 순종이라는 사랑이라는 것으로 나오게 된다. 마지막 나타나는 열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사랑으로 지금 결론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사귐, 기도의 사귐, 삶의 현장에서 순종과 사랑으로 다시 그분과 만나게 되면 그 삼각형 안 뭐로 채워질까요?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약본이에요. 좀 설교는 길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 요한 1서 2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요한 1서 2장 5절 6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나오죠?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 계속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왔죠.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고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대상을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셨던 곳에서 우리가 우는 거고, 그분이 가기를 원하는 곳에 그냥 나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머무르기를 원하는 곳에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감격과 눈물로 그분의 사랑이 있는 곳에 나도 그 사랑을 쏟아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귀한 말씀, 환난과 핍박이 바깥에서 몰려오고 내 안에서는 거짓된 잘못된 사상과 철학, 유혹과 게으름과 안일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떠내려가면 안 된다, 거기에 밀려나면 안 된다. 생명 되신 예수님과 진정한 사귐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만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원하는 뜻을 우리의 삶에 재현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재현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강력하게 오늘 천둥소리같이 우리에게 외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같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이 귀한 말씀으로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친밀한 교제를 말씀해 주시고 이 사귐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순종을 통해 이 사귐이 온전히 누려지고 실천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귐과 이웃과의 수평적인 사귐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나에게서 우리로 연결되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복된 믿음 생활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